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이제 애굽이 다시 저희들을 잡으려고 혹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히어서 이제는 꼼짝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200만 이상의 남녀노소까지 합하면 200만 이상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애굽을 그 홍해를 건너가려면 몇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빠른 시일 내에 건너가려면 이게 좁은 게 아니라 굉장히 넓게 바다가 갈라져야만 한꺼번에 빨리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기록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조사했더니 홍해가 15km 정도가 갈라졌대요. 15km. 한 몇 미터가 갈라진 게 아니라 15km가 갈라져 가지고 그 백성들이 들어갔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것은 기적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우주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그런 공부를 좀 했는데, 우리 지구가 이 갤럭시라고 하는, 은하수라고 하는 은하계에 있는데, 중심에서부터 한 3만 광년, 빛으로 3만 년 정도 날아가야 되는 그런 그 가장자리에 있대요. 근데 이 은하계를 우리 지구가 도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냐 하면은 초속 220km로 돈다는 거예요. 1초에 220km를 돌고 있어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엄청나게 지금 똑딱 하는데 220km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 속도로 은하계를 한 바퀴 돌아오면 몇 년이 걸리냐면 2억 5천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자리에 오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린대요. 그런 그 은하계 안에는 약 5천억 개, 4천억 내지 5천억 개의 우리 지구보다 크고 작은 행성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은하계가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과학으로 지금 바라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게 한 1000억 개 정도의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가 우주에 있는 거에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리고 반대로 우리 인생은 얼마나 작은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를 지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을 때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우주가 창조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배하는 건데,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 경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을 지어 가지고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참 예배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다가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죠. 6번이나 결혼을 하고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질문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말고 참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니라. True worshiper will worship Father in spirit and in 뭐예요?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and in truth. 이것은 여러분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성경 찬송 들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이런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시간 예배하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예배자라고 한다고요? 참 예배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참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과 신령과 진정, 성령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앞에 진리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삶의 예배를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좀 모호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오늘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면 우리의 교회가 약화될까 봐, 우리 교회가 없어질까 봐 그것을 담대하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예배를 가르치고 참 예배자를 만들 때에 우리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뭐가 없어질까요? 목사의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요즘에 일부 목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받는 그런 일부 목사들이 있습니다.
주로 소위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목사들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만 따져도 소위 뭐 한 5천 명, 3천 명, 작게 잡아서 뭐 2, 3천 명에서부터 5천 명, 1만 명 이렇게 되는 교회의 숫자가요. 전체 교회의 5% 미칩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떠들고 뭐 목사들이 잘못됐다, 교회가 잘못됐다 떠드는 그런 모습들은요. 전체 교회의 5%도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95% 이상의 교회들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참 예배자를 키우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 생활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헌신하는 목사님들과 그런 교회들이 95%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일부의 그것만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고 숫자의 영광이 드러나고 돈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여기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서 온 한 2,000명쯤 교인이 되는 그런 담임 목사를 만났는데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만났는데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언제 금년 총각 3억이 필요해가지고 교회에다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교인들 몇몇한테 전화했더니 일주일 안에 3억이 입금이 돼 있더라. 3억이면 얼마예요? 한 30만 불쯤 되는 거죠. 뭐 엄청난 돈이죠. 큰 돈입니다. 그러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한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이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히. 네? 부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요. 이 세상에 출세하고 부자 된 사람들 부러워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러워해야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까?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의 삶 전체가 사는 것 그리고 죽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포메이션, 우리가 정보로 지식으로 갖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활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참 예배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지만 그 오늘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지상의 교회들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훈련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곳이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하늘 교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오셨는데 120문더가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120명 정도 되는 초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그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지상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가 말살되어지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순간에까지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죽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와 체험과 그 비전이 없는 사람, 확실히 바라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겠습니까? 이론을 위해서 못 죽습니다. 우리의 정보 때문에 못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유치하게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제한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복음방송에서 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은혜롭게 잘 설교를 하시는데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도요,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방탕하고 놀러 다니고 다 그대로 하세요. 다 그대로 하세요. 뭐 바람을 피든 뭐 태풍을 일으키든 마음대로 하세요.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장 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순식간에 티끌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 누가 날려요? 예? 그게 오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날리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날려요? 내가 날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내가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역사가, 즐겁게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시시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포기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놀라운 기쁨과 환희를 여러분 다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역사인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했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아가리 앞에서 또 고문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저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제 말씀드렸죠. 버리지 말라고. 꼭꼭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돈 좋아하는 마음도, 뭐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 다 갖고 괜찮아요. 그렇게 그대로 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그거 포기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염려, 근심, 걱정 다 가지고 그냥 가세요. 성령께서 와서 포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960년에 로마 올림픽이 로마, 이태리, 로마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해에 세계 선수권 110m 허들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가 헤이즈 존스라고 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미국 사람, 미국 선수. 그래서 그 해에 열렸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주였습니다. 근데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금메달을 딴 게 아니라 이 헤이즈 존스 선수는 동메달을 땄어요.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많은 사람들도 실망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낭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운동선수가 연습도 안 하고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해서 연인을 여냐 절망 가운데, 그러나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방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대요.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이 트랙을 달리면서 오직 내 인생의 하나의 꿈, 올림픽 금메달, 이것을 향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까지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자고 싶을 때 자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으면서 내가 연습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 why?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눈물로 술에 취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 헤이지야, 내 인생의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나다. 금메달을 뚫고 나에게까지 달려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올림픽, 동경올림픽 때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에게 올림픽 금메달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들이 이를 갈면서 손에 돌을 쥐고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저를 둘러쌀 때에 저는 그 돌을 든 유대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손에 들려있는 무서운 돌을 바라본 게 아니고 저는 이 땅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물질과 쾌락과 이 땅의 출세를 바라보고 또 이 땅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사건들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인생,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